오늘 말씀의 제목은 요단강을 건너입니다. 요단강을 건너. Jordan River. 요단강을 건너인데요. 여러분은 요단강 하면 뭐가 떠오르십니까? 우리 한국 성도들은 이 요단강 하면 떠오르는 노래가 있습니다. 며칠 후 요단강 건너가 만나리. 근데 이 찬송은 찬송가인데 어른들은 대부분 다 아시는 찬송입니다. 그런데 이 찬송은 주일 오전 11시 예배는 잘 부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요, 이 노래는 장송곡이라고 합니다. 장송곡. 왜냐하면 이 노래는 주로 장례식 때 부르는 노래이기 때문입니다. 예, 장례식 때 부르는 노래, funeral, 장례식 때 부르는 노래이기 때문에 이 노래를 잘 부르지 않습니다. 요단강을 건넌다라는 뜻이 우리 한국 사람들에게는 죽는다라는 죽음을 의미하기 때문이죠. 네, 그래서 평상시에도 잘 부르지 않고 서로 요단강 잘 건너세요 이렇게 축복하지도 않습니다. 왜냐하면 무슨 뜻인지 다 아실 것 같습니다. 네, 죽음이라는 의미가 있기 때문이죠. 요단강이 아니어도 강을 건넌다는 그런 것은 여러 나라에서 다른 문화권에서도 죽음을 의미하는 것 같습니다. 단테의 신곡이라는 오래된 그 옛날 고전 책에도 사후에 이제 5개의 강을 건너는 걸로 그렇게 묘사가 되어 있습니다. 이 5개의 강을 건너는데 제일 많이 아는 강은 첫 번째 강이에요. 그 첫 번째 강을 건널 때 뱃사공이 항상 그 강을 건네주는데, 사람이 죽으면 단테의 신곡입니다. 이게 진짜는 아니고요. 그 강을 건널 때 뱃사공이 와서 데리고 강을 건너는데 노잣돈이 항상 필요하대요. 그래서 저쪽 유럽에 있는 사람들은 사람이 죽으면 눈에다 동전을 얹어 놓습니다. 그런 풍습이 생긴 그런 이야기죠. 그러니까 저쪽 유럽에 있는 사람들, 주로 웨스턴, 서양 사람들도 강을 건너는 것이 죽음을 의미한다, 그렇게 이해했다는 것이죠. 동양에도 그런 것이 있습니다. 부디즘에도 삼도천을 건넌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또 조금 다르긴 해도 우리 한국 사람들은 조금 더 익숙한 황천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죽으면 우리는 황천 간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한국 사람들은. 그래서 황천 간다라는 이 황천도 사실은 이 천자가 하늘 천자가 아니고요, 우리 한국 분들이 잘못 알고 계시는 것들이 많은데 하늘 천자가 아니라 샘천자입니다. 샘천자. 이게 물과 관련된 거죠. 그러니까 노란 샘이라는 그런 뜻입니다. 물을 건넌다라는 것이 동양이나 서양이나 많이들 그렇게 죽음을 의미한다. 이 세상과 천국이나 또는 다른 세상을 가로지르는 어떤 강을 건넌다, 이렇게 이해한다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요단강을 건넌다는 것이 굉장히 좀 부정적인 의미로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교회에서도 그런 것들이 많이 쓰여요. 그래서 제가 오늘 이 제목을 여기다 쓰면서 요단강을 건너, 이게 굉장히 은혜로운 말씀인데 사실은 우리에게 요단강 건넌다가 죽음이라고 받아들여지기 때문에 조금 부담스러운 그런 제목이 되었던 거죠. 아다르고 어다르다라는 우리 한국말이 있는데, 요단강을 건너는 것은 죽음이라기보다는 천국으로 가는 것이라고 보는 것이 굉장히 우리의 생각을 다르게 만듭니다. 천국, 하나님의 나라에 간다고 생각하면 우리 생각이 아주 긍정적으로 그렇게 바뀐다는 거죠. 천국은 하나님의 나라를 말하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다스리신 나라가 바로 천국인데요, 하나님 나라인데요,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되는 이유는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를 세우기 위함입니다. 오늘 올해에 제가 2026년을 어떻게 할 것인가 위해서 작년에 기도를 계속 하면서 제가 마음으로 정한 것이 뭐냐면, 우리 교회는 올해는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해다.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해다. 지금까지 우리가 작년 4월 달부터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죠. 근데 작년 한 해는 사실은 우리가 교회라기보다는 준비하는 과정이었습니다. 함께 기도 뜨겁게 하고 이 교회를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로 세우기 위해서 준비하는 과정이었다면, 올해는 이제 이 가나안 땅을 건너서 이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가나안 땅은 어떤 땅이냐면 약속의 땅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약속의 땅은 뭡니까?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땅이죠.
하나님의 약속은 어떤 것입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약속하셨던 겁니다. 그 약속은 뭡니까? 내가 너로 복을 내리겠다. 내가 너로 복 받게 하겠다. 너는 복을 받을 정도가 아니라 너는 복이 될 것이다. 옛날 성경엔 복의 근원이 될 거다. 복의 샘이 될 거다.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거기서 너로 말미암아 다른 민족들이 복을 받게 하겠다. 그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야 되는 이유가 바로 그것인 것이죠. 오늘 말씀은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 바로 직전의 말씀입니다. 이제 강 하나만 남아 있는 겁니다. 이 강이 바로 요단강인데요. 이 강은 크지도 않습니다. 지금은 물이 많이 말라가지고 이제 뭐 강폭이 1m, 2m밖에 안 된대요. 그러니까 헤엄쳐서도 쉽게 건널 수 있는 그런 강입니다. 깊이도 깊지도 않습니다. 지금은. 그전에도 깊지 않았지만 강 깊이가 1, 2m밖에 안 된대요. 그러니까 어른들, 수영 좀 하시는 분들은 그냥 쉽게 건널 수 있는 강이 바로 요단강입니다. 그때 당시에도 이 강은 크지 않았었습니다. 이게 여름하고 겨울하고 시즌의 차이에 따라서 물이 양이 달라지는데 지금 여호수아가 요단강을 건너가는 이 타이밍에는 좀 물이 많았던 때입니다. 하지만 물이 많지만 물이 약 한 30m 정도 된다 그래요. 네. 조그만 배만 있으면 얼마든지 건널 수 있는 그런 강이라는 것이죠. 그 요단강 앞에서 이제 2명의 정탐꾼을 파송합니다. 2명의 정탐꾼. 스파이죠. 전에 40년 전에 제가 지난주 설교에 말씀드렸습니다. 40년 전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가데스 바니아라는 곳에서 가나안 땅에 정탐꾼을 12명을 보냈습니다. 근데 10명이 돌아와서 그 땅을 혹평하는 겁니다. 나쁘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 땅은 그 땅에 살고 있는 사람을 잡아먹는 땅이다 라고 혹평하는 겁니다. 우리는 가면 죽는다. 저들 얼마나 등치가 크고 거인들인지 우리는 그들에 비하면 메뚜기 같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나 2명의 정탐꾼은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괜찮다. 믿음으로 그 땅을 건너가야 된다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는데 사람들이 두려워서 안 가려고 합니다. 이집트로 도망가자. 다시 애굽으로 가자. 이런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곳 가운데 이끌어내서 우리를 죽이려고 여기를 데리고 나왔다라고 얘기하면서 돌아가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들을 40년 동안 광야에서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40년이 지나고 오늘 지금 여호수아가 이제 마지막으로 가나안 땅을 드디어 건너가기 위해서 요단강 앞에 서 있는 거죠. 2명의 정탐꾼이 갔다 와서 어떤 소식을 가져왔냐면요. 이 2명의 정탐꾼은 가서 사람을 만났는데 그 사람의 이야기를 들었는데 라합이라는 여자였습니다. 그 라합이라는 여자가 숨겨줍니다. 그런데 그 여자가 하시는 말씀이 왜 나를 도왔냐라고 물어보니까 우리들 다 알고 있다. 이미 하나님이 너희를 홍해를 갈라서 이집트 사람들을 그 물속에 다 죽게 만들고 너희를 건져냈던 것을 우리 가나안 사람들이 다 들었다. 그리고 너희들이 오는 중간에 전쟁을 벌여서 바산왕 옥과 아모리 왕 시온에게 하나님이 하셨던 기적 같은 그 일, 하나님이 그 전쟁에서 승리하게 했었던 일들을 다 들었다. 우리들은 그래서 간담이 녹았다라고 얘기합니다. 이 간담이 녹다라는 말은 뭐냐면 강둑이나 물가에서 물이 이렇게 세게 몰려올 때 그 강둑이 무너지는 거. 물이 차가지고 그 강둑이 스르르 무너지는 거. 그런 것을 뜻하는 겁니다. 사람들의 마음이 그렇게 다 녹아버렸다는 겁니다. 한 가지 더 붙이면서 뭐라고 그러냐면 우리가 정신을 잃었다. 너무 무서워서 패닉에 빠졌다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 그 두려워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얘기를 듣고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하나님이 과연 우리와 함께 하시는구나 라고 생각한 것이죠. 그리고 앞서 행하시는 하나님, 미리 하나님이 가셔서 지난주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이 미리 그 땅 가운데 우리는 가지도 않았는데 미리 가셔서 하나님이 역사하고 계시는구나, 일하고 계시는구나 라는 것을 그들이 알게 되었던 겁니다. 그리고 드디어 꿈에 그리던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이 요단강을 건너는 것입니다. 이 요단강을 건너는 것이 무슨 의미인지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요단강의 첫째 의미는 뭐냐면요. 따라합시다. 구원입니다. 사도행전은 이 광야 생활 40년이
광야교회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광야교회. 광야교회. 우리가 다니고 있는 교회가 지금 교회죠. 그런데 이 40년 동안의 광야, 그러니까 사막의 생활을 광야교회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교회를 다니죠? 네. 교회 왜 다니십니까, 여러분? 구원받고 천국 가려고 다니죠. 안타까운 것은 교회에 다닌다고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구원받지 못하고 교회는 맨날 다니지만 천국에 못 가는 사람들도 있다는 얘기죠. 교회 오면 구원받을 확률이 많아집니다. 예수를 믿게 되니까요. 할렐루야. 그런데 교회를 다닌다고 해서 무조건 구원받는다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제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됩니다. 교회를 다녔어도 이제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요. 하나님의 나라를 들어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 가나안 땅을 건넌다는 것은 바로 천국 백성 되는 것, 하나님의 백성 되는 것입니다. 이 요단강 건너면 우리는 무엇이 되냐면 바로 지금 당장 죽어도 천국 갈 수 있다라는 그런 말입니다. 요단강은 구원입니다. 홍해는 이전에 일어난 40년 전에 일어난 일입니다. 홍해는 갈라졌습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지팡이를 손에 들고 하늘 향하여 하나님 말씀대로 내밀었더니 어떻게 되었습니까? 밤새 바람이 불어서 그 바다가 갈라졌습니다. 그리고 벽처럼 이렇게 쌓였죠. 그리고 그 가운데는 dry ground, 그냥 말랐다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들은 마른 땅을 건넜습니다. 놀라운 일이죠. 그러나 이 강을 갈라지게 한 것은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요단강은 홍해 같은 바다가 아닙니다. 큰 바다가 아니라는 거죠. 작은 강입니다. 근데 이 강은 특징이 뭐냐 하면 바다처럼 가만히 있는 바다가 아니라 흐르는 바다입니다. 그죠? 어딘가에서 물이 계속 흘러내리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모세가 없습니다. 모세는 어떻게 됐는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모세가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도록 하셨어요. 어떤 사건 때문에. 어쨌든 지금 그 모세가 없어진 상황입니다. 느보산이라는 곳으로 올라가 버렸어요. 그리고 지금 여기에는 여호수아만 있습니다. 그들 앞에 지금 있는 것은 홍해 바다가 아니고요. 작은 강이지만 지금 이 강을 건너가야 되는 거죠. 홍해와는 완전히 다른 하나님의 요구가 그들에게 주어졌습니다. 무엇입니까? 홍해는 모세가 갈랐습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약속을 듣고 말씀을 듣고 홍해를 갈랐는데 이 요단강, 이 작은 요단강은 여호수아가 가른 것이 아닙니다.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여호수아가 제사장들에게 명령합니다. 제사장들에게 너희는 법궤를 메라. 법궤는 커다란 상자잖아요. 거기에는 하나님의 말씀판이 들어있습니다. 십계명판이 들어있습니다. 그 언약궤를 어깨에 메라. 4명이 매도록 되어 있는데 구별된 하나님의 제사장 4명이서 어깨에 그 나무 상자를 매는 거예요.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는 먼저 요단강으로 들어가라. 문제는 뭐냐 하면 요단강은 아직도 흐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제사장들에게 너희는 요단강으로 들어가라 얘기하는 겁니다. 왜요? 왜요? 어떡하죠? 물은 계속 흐르고 있는데? 예? 이 사람들은 광야에서만 사막에서만 살았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물을 경험한 적이 없습니다. 아마도 수영을 잘 못할 겁니다. 네팔에 계신 분들은 바다를 못 보셔서 바다에 가면 바다로 쉽게 뛰어들지 못할 것 같습니다. 그죠? 수영을 할 줄 알아야 물에 들어갈 거 아닙니까? 근데 이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에게 너희는 요단강으로 들어가라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게 뭘 의미할까요? 근데 어떡합니까? 들어가라니까 들어가요. 뭔가 이상한 것 같아요. 모세는 이렇게 하지 않았거든요. 모세는 홍해를 가를 때 이런 식으로 하지 않았어요. 이거 맞아요? 네? 이렇게 하는 거 맞습니까?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되는 거죠? 아무것도 지금 모르는 겁니다. 이 제사장들은 선택의 여지가 없습니다. 그냥 들어가야 되는 거죠. 그리고 그들이 순종하고 요단강을 밟았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발목까지 물이 차는 데까지 들어가야만 했습니다. 물가에서 조금만 더 들어가면 이제 무릎까지 가슴까지 이렇게 오는 물인데 자기만 있는 게 아니라 지금 무거운 그 나무 상자를 하나 짊어졌잖아요. 이건 죽으라는 얘기죠. 그들은 요단강으로 걸어 들어갑니다. 그리고 그들 발에 물이 찼을 때 요단강이 갑자기 멈추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할렐루야. 무엇입니까? 오늘 여러분들은 여러분 발로 교회로 오셨습니다. 우리는 다 그냥 교회 왔습니다.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받는 것이지만 오늘 내가 예수를 영접해야 합니다. 할렐루야. 내가 아주 작은 믿음, 그 작은 믿음은 겨자씨보다도 작은 믿음이에요. 괜찮아요. 아주 작아도 괜찮습니다. 여기에 겨자씨보다도 큰 믿음 가진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으면 산도 옮긴다 그랬어요, 성경에서. 근데 저는 산을 못 옮깁니다. 산을 못 옮기는 목사님입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여러분이나 저나 겨자씨만한 믿음도 없다는 거죠. 근데 하나님이 보시는 것은 뭐냐? 있느냐 없느냐지 많으냐 적으냐가 아닙니다. 할렐루야. 믿음 적어도 됩니다. 흔들려도 괜찮습니다. 그렇지만 발에 잠길 만한 믿음입니다. 오늘 내 발로 그 물을 밟을 때 구원이 여러분들 가운데 임하시는 것을 믿습니다. 아멘. 구원은 그러니까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천국 가는 것은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그냥 예수만 믿으면 됩니다. 예수만 믿으면 나 예수 믿습니다. 나 구원받습니다. 라는 믿음만 있으면 오늘 여러분들이 당장 이 자리에서 죽는다 할지라도 천국에서 눈 뜰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게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고 은혜인 것이죠. 구원은 믿음으로 받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믿음으로 한 걸음 떼는 것이 바로 믿음이다. 구원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오늘 찬양 불렀습니다. 네, 이제는 내가 없고 오직 예수님만. 네. 내 안에 살아계시는 오직 예수님만. 이제는 찬양하며 살리라. 예배하며 살리라. 오직 예수님만 내 안에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입니다. 그게. 함께 읽을까요?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나는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죽고 예수님과 함께 부활해서 내 안에서 그리스도께서 함께 사는 것이다. 아멘. 지난주 성경 공부 때 이금에 나왔었습니다.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것. 예수님과 내가 하나 되는 것. 내가 예수님이 아닙니다. 그렇죠? 우리는 예수님 아닙니다. 나는 그리스도도 아닙니다. 그런데 이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신비는 뭐냐 하면 내가 죽으면 나는 죽지만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으로 다시 부활한다. 다시 살아난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전에 나는 이제 아닌 거예요. 뭘로 다시 살아납니까? 예수님과 하나 된 한 몸으로 다시 살아난다. 부활한다라는 말입니다. 그 말이 무엇입니까? 이 요단강을 건넌다는 건 내가 죽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이 요단강을 건넌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부활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무엇입니까? 교회에서는 그것을 세례라고 얘기합니다. 세례 받으신 분, 안 받으신 분. 나는 세례 아직 안 받았습니다. 세례를 꼭 받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한국에서 피지에서 세례를 많이 줬는데 피지 세례에서는 우리는 항상 침례를 주었습니다. 왜냐하면 피지는 섬이거든요. 그래서 바다가 근처에 있어요. 그래서 세례를 할 때는 항상 바다로 나갑니다. 그리고 바닷가에서 예배 드리고 그리고 제 페이스북에 보면 그 사진들이 있거든요. 넓은 바다에서 깨끗하고 아름다운 그 바다에서 성도들이 다 같이 나가지고 바깥에 다 물에 들어가요. 성도들은 바깥에 서시고 우리는 안에서 목사님하고 그 세례 받으신 분하고 세례 교육 다 하고 서로 이제 확인하고 믿으시는 거 확인하고 그 다음에 세례를 받으면 코를 잡고 이렇게 물에 섭니다. 그러면 목사님이 이렇게 물에다 앞으로 집어넣는 게 아니라 뒤로 집어넣어요. 뒤로 이렇게. 코 막았으니까 코에 물이 안 들어가니까 눈 감고 물에 한번 들어갔다 나오는 겁니다. 그건 되게 무섭습니다. 예, 목사님이 나를 넣었다가 안 꺼내면 어떡하나. 금방 넣었다 꺼내는데도 사람들은 좀 무섭습니다. 네. 뭘 의미하느냐? 나는 이제 죽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물에서 예수님께서 나를 건져내어 주셨습니다. 라는 의미인 겁니다. 한국에서는 그렇게 할 수 없어서 그냥 물만 이렇게 뿌립니다. 중요한 건 이 세례를 통해서 이전에 나는 죽기로 결정하는 것입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사는 거죠. 모든 죄에 대해서 나를 향하여 오든 내 죄를 정죄하던 그 모든 것들은 다 끝났습니다. 왜냐하면 죽으면 법적으로 자유입니다. 죽으면
공소권이라, 한국에서는 공소권이라고 하네요. 공소권도 폐지됩니다. 죽으면 나를 향해 손가락질하던 모든 비난도 끝납니다. 그것입니다. 노예 문서는 완전히 소멸되었기 때문에 나는 더 이상 죄의 종이 아닙니다. 나는 자유인입니다. 그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여러분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요단강을 건너가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하시고 지금 당장 죽어도 나는 하나님의 나라, 그 좋은 하나님의 나라에서 눈뜰 수 있습니다 라고 고백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이제 모세의 시대가 끝났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모세를 하나님이 왜 데려가셨는가? 이제는 모세의 시대가 아니라 누구의 시대? 여호수아의 시대입니다. 여호수아가 뭐 그렇게 대단한 사람은 아닙니다. 여기에는 큰 의미들이 들어 있습니다. 아까 제가 구원이라고 얘기했잖아요. 모세는 율법을 대변하는 사람입니다. 모세는 율법. 그러니까 모세는 누구를 얘기하냐면 바로 구약 시대를 얘기하는 겁니다. 구약 시대에는 엄격했습니다. 하나님은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율법이 통치하는 시대였습니다. 지금은 어떤 시대입니까? 성령께서 통치하는 시대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난 후에 예수님이 다시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다시 올 거다. 그렇지만 나 대신 성령님을 너희에게 내려보내겠다. 예수님은 육체가 있어서 여러분들과 함께 계실 수 없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처럼 두 공간에 같이 존재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이 이스라엘에 있으면 예수님이 여기 계실 수 없다는 얘기죠. 몸이 있으니까요. 그래서 성령님이 오셔야 되는 겁니다. 성령님은 영이십니다. 스피릿입니다. 그래서 성령님이 어디에나 계십니다. 할렐루야. 성령님은 여기 지금 계시고 우리 안에 계시고 지금 내 일터에 가 계시고 내가 갈 수 있는 모든 공간에 성령님은 가득하십니다. 그리고 그 성령님 통해서 예수님을 만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예수님이 다스리시는 것을 성령을 통해서 경험할 수 있습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요. 여호수아가 이름이 뭔지 아세요? 여호수아? 여호수아가 예호슈아. 히브리 말로 여호슈아예요. 근데 여호슈아가 바로 조슈아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조슈아가요. 신약의 예수입니다. 예. 같은 말이에요. 여호수아와 조슈아와 예슈아는 똑같은 말입니다. 예. 그래서 힌디어에서는 예슈아 이렇게 부르더라고요. 네. 네. 예슈아, 그게 원래 이스라엘 사람들이 불렀던 예수의 이름입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와 예수는 같은 말이라는 것이죠. 말이 뭡니까? 모세 시대는 이제 끝났습니다. 율법으로 우리가 율법을 막 지켜야 되고 율법대로 살아야 되는 그것은 이미 끝났다. 요단강을 건너는 순간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통치하는 시대가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거죠. 할렐루야. 로마서 8장 1절에서 2절 말씀 읽겠습니다. 로마서 8장 1절에서 2절 말씀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이 찬양이 해방되었네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되었네 죄와 사망의 법에서. 이건 구약의 율법입니다. 예수 안에 있는 나에게 결코 정죄함 없나니 예수 안에 생명의 법이 나를 해방하였네. 아멘. 요단강을 건넌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이제 우리를 묶고 있던 그 율법과 육체의 모든 법들이 다 끝났다라는 것입니다. 이제는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되어서 참된 자유를 누리면서 마귀가 던지는 죄의 유혹들을 과감하게 No, 아니야, 난 그렇게 살지 않겠어. 세상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들에 대하여 아니다라고 외칠 수 있는 그런 권리가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아멘. 이제는 누가 시키는 대로 사는 삶이 아닙니다. 성령을 통해서 내 마음이 내가 결정하고 내가 예수를 믿기로 결정합니다. 내가 과감하게 사람들이 나에게 요구하는 어떤 것을 내가 거부할 수 있습니다. 나 죄 안 지켰습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라고 내가 결정할 수 있는 그 시대가 열렸다는 거죠. 무엇을 통해서? 요단강을 건너는 것을 통해서. 할렐루야. 이제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계십니다.
성령님이 우리 안에 성령께서 오셨다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하였다는 뜻입니다. 성령께서 내 안에 들어오시면, 지금은 성령이 처음 들어오셨을 땐 내 안에 조그맣게 계시지만 내 안에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셔서 점점 내 안에서 그 영역을 넓혀가시면 점점 죄와 사망의 나라를 쫓아내는 겁니다. 아직도 우리 안에는 마귀의 나라와 하나님의 나라가 같이 있습니다. 예수를 믿는 순간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들어오는 거죠. 그건 가나안 땅 정복 전쟁하고 똑같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에 들어갔을 때는 땅이 없습니다. 근데 가서 영적 전쟁을 싸우면서 그 땅을 하나씩 하나씩 뺏어오는 거죠. 이 가나안 땅은 여러분들의 마음입니다. 우리 마음 안에 아직도 죄의 노예에 대해서 살아가고 있고, 아직도 죄악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모습은 바로 사탄이 지배하고 있는 나라인 거죠. 근데 하나님이 예수를 믿고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시면 점점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됩니다. 내 안에서 기도하고 말씀 듣고 또 예배 드리고 주님 앞에 나갈 때마다 조금씩 내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됩니다. 그래서 마귀의 법을 쫓아내는 거죠. 지옥을, 권세를 쫓아내는 겁니다. 죄악의 권세를 우리 마음에서 쫓아내는 겁니다. 오늘보다 내일 좀 더 하나님과 가까워지고, 10년 전보다 10년 후인 오늘이 더 하나님과 내가 더 가까워지고, 처음에는 맨날 넘어지고 쓰러졌지만 조금씩 믿음 생활하면서 내가 자라나는 거죠. 그래서 결국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 그것이 바로 가나안 정복 전쟁,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는 사명이 있습니다. 이 땅에 들어가야 될 사명이 있습니다. 무슨 사명입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그 목적입니다. 첫 번째는 너는 복이 될 것이다. 너는 복의 그릇이 될 거야. 하나님이 복을 내려주시면 그 복을 담아내는 그릇이 될 거다라는 복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복 받으러 어디 갈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복이 되기 때문이죠. 할렐루야.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고 내 안에 하나님이 가득 계시면 나는 그냥 복입니다. 그래서 제가 늘 사람들에게 나는 복덩어리입니다. 제가 가게에 가면 그 가게가 복을 받고, 내가 교회에 오면 교회 성도들이 복을 받고,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저는 여러분들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한 사람 때문에 여러분 가정이 복받게 되는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할렐루야. 믿으시면 정말 그런 일이 일어난다는 거죠. 여러분들이 직장에 취직하면 그 직장 여러 사람들이 여러분들 때문에 복받게 되는 놀라운 은혜가 일어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네팔에 가시면 네팔 땅이 복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복의 근원이기 때문에 가야 되는 거죠. 너로 인하여 다른 민족이 구원받게 하겠다, 복을 받게 하겠다. 그것이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창세기 12장 1절에서 2절 말씀, 이것이 우리에게 주셨던 오래된 약속입니다. 그것을 이루시겠다는 거죠.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네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멘. 할렐루야. 네, 이것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복입니다. 하나님의 다스리시는 나라가 바로 이것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요단강을 건넌다는 것은 더 이상 생존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냥 살아남는 것이 우리의 목적이 아닙니다. 겨우 천국 가는 것이 목적이 아닙니다. 우리에게는 사명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제 광야 40년간 끝없는 생존의 싸움에서 이제는 끝났습니다.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면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되는 것 정도가 아닙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 오늘 이 요단강을 기점으로 해서 광야에서는 늘 먹고 사는 문제에 우리가 시달려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우리는 그런 걱정 없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죠. 내가 복이 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먹이고 입히시고 여러분들에게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먹고 사는 문제가 아닙니다. 저는 군대에 갔다 왔는데요. 군대에 간다는 건, 제가 한국 사람들에게 군대에 가는 건, 군인이 된다는 건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된다는 뜻입니다. 미국이든 어디든 다른 어떤 나라든 군인들이 제일 먼저 돈을 받습니다. 군대는 항상 먹이고 입혀야 됩니다. 그래야 나라가 튼튼해지잖아요. 예? 군인들이 굶는다는 건 말도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항상 1순위는 군인이에요.
그래서 군인에 간다는 건 나는 먹고 사는 문제를 더 이상 걱정 안 해도 된다. 나라가 책임진다라는 뜻입니다. 내가 뭘 해야 되느냐? 먹고 사는 것 때문에 난 내일 뭐 먹을까? 오늘 저녁에 뭐 먹을까? 이걸 걱정하는 군인은 바보입니다. 군인은 싸울 걱정을 해야죠. 군인은 나라를 지킬 걱정해야 됩니다. 군인은 나의 자녀들과 나의 산업과 이 나라를 지키는 걱정해야 되는 거죠. 그게 군인의 사명입니다. 뭘 먹을까, 뭘 입을까 걱정하는 건 군인에게는 하지 말아야 될 걱정입니다. 오늘 우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간다는 것은 주님을 위해서 싸우러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먹이고 입히십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그것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에게 뭘 주시냐면 총 줘야죠. 총 한 자루가 우리 한국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군인들이 가지고 있는 총 한 자루가 1,000만 원이 넘습니다. 비싼 총이죠. 근데 1인당 하나씩 다 줘요. 왜 줍니까? 싸우라고 주는 거죠. 총알 하나당 몇천 원씩이에요. 근데 총알도 줍니다. 그러니까 뭡니까? 하나님 위해 싸우겠다는 사람들에게는 아낌없이 하나님이 부어주신다는 겁니다. 예? 배도 주시고요. 비행기도 주시고요. 원하면 수억 원짜리 미사일도 주십니다. 할렐루야. 그것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우리들의 특권인 거죠. 이제는 사명이 우선입니다. 사명이.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가 더 중요하다는 말씀입니다.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고 이 말씀 가운데서 여러분들을 먹이시고 입히시는 줄 믿습니다. 이제 요단강을 건너면 용사입니다. 주를 위해서 싸워야 하는 것입니다. 적들은 이미 그들의 간담이 녹아버렸습니다. 그들은 정신줄을 놔버렸습니다. 가나안 땅은 전쟁터입니다. 이것은 전쟁터에서는 내가 죽느냐 네가 죽느냐입니다. 잠깐 전쟁 막 하고 있는데 나 아프다고 나 타이레놀 먹고 와야 되겠다고 갈 수 없습니다. 아파도 전쟁에선 싸워야 됩니다. 요단강을 건넌다는 것은 주를 위해 싸우는 용사가 되어진다라는 뜻입니다. 제가 여러분들한테 묻겠습니다. 여러분들 구원 받으셨습니까? 구원 받으셨습니까? 나는 구원 받았는데도 모르고 계시는 분들 가끔 있어요. 예, 왜냐하면 하나님 말씀을 잘 모르기 때문입니다. 구원은 제가 말하지만 쉬운 겁니다. 구원은 거저 받는 거고 공짜로 받는 겁니다. 구원은 그냥 예수만 믿으면 받는 겁니다. 그 요단강에 발만 디디면 구원받는 게 바로 구원입니다. 그러니까 너무 쉬운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교회에서 신앙생활 하시는 분은 다 구원 받아야 합니다. 구원 받았을 수도 있습니다. 구원 받은 걸 몰라요. 내가 받았나 안 받았나 언제 받았나 잘 몰라. 그게 아니라 받았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를 믿는 것과 받는 것, 구원 받는 것은 똑같은 말입니다. 그래서 미국 사람들 애기들한테 가르치면서 자기 전에 기도하라고 그러잖아요. 자기 전에 하나님 내가 오늘 밤에 죽어도 천국에서 눈 뜰 수 있게 해주세요 라고 그렇게 어릴 때부터 가르치는데 그렇게 되는 겁니다. 오늘 내가 당장 죽을지라도.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강합니다. 왜냐하면 다 보장되어 있기 때문에. 다 천국이 보장되어 있기 때문에. 아무리 믿음이 작아도 구원받는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러면 구원은 종착지가 아닙니다. 구원은 데스티네이션이 아닙니다. 구원은 시작점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우리의 신앙이 시작되는 겁니다. 구원받고 나서부터 이제는 어떻게 살 것인가, 무엇을 할 것인가가 결정되는 거죠. 예수를 믿었는데 나는 뭐 할지 모릅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잘 모르는 겁니다. 예수를 믿는 그 순간 구원받았으면 거기서부터 우리는 우리 삶에 하나님 앞에 갈 때까지 사명받은 자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자로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그게 우리가 해야 되는 일입니다.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이방 민족들과 전쟁을 해야 돼요. 어떤 사람들이 볼 때는 이게 부당합니다. 왜냐하면 가나안 땅에 잘 살고 있는 사람한테 들어가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침략 전쟁한 거잖아요. 가서 괜히 싸운 거라서 죽이는 거잖아요. 근데 이것은 비유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뭐를 만나게 되냐면요, 그 땅에서 오랫동안 우상 숭배하던 사람들을 만나야 돼요. 그리고 그 사람들은 나보다 크고 세고 강합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 한 사람이 세상에 나갔을 때 우리가 처해 있는 환경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죠? 우리는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끝없이 TV에서, 끝없이 핸드폰에서, 끝없이 우리가 살아가는 사람들을 통해서 끝없는 압박들이 우리에게 주어져야 됩니다. 너가 어떻게 직장 생활하면서 술도 안 마시냐? 그러면 안 되지. 응? 어떻게 일주일 내내 일하고 주일날 좀 쉬어야지 교회를 가냐?
이런 이야기들이 계속해서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꼭 예수를 그렇게 믿어야 되냐? 응? 꼭 한 번도 안 빠지고 교회 나가야 되냐? 사람들이 우리에게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근데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것은 죽고 사는 문제입니다. 내가 조금만 양보하면 그 다음부터는 마귀는 우리에게 쑥 들어옵니다. 그래서 빼앗긴 영혼들이 한둘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가나안 땅에 산다는 건 전쟁하면서 사는 삶을 얘기하는 겁니다. 친구들하고 조금만 놀다 보면 금방 죄악으로 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맨날 하는 말이 있어요. 사람은 돈 있고 시간 있으면 무조건 죄 짓는다. 네? 그것은 변하지 않는 사슬입니다. 오늘 아침에 잠깐 제가 유튜브를 이제 목욕하면서 봤는데 그 유튜브에 그러더라고요. 호주에 있는 힐송 교회가 있는데 굉장히 큰 교회입니다. 어마어마한 큰 수만 명이 모이는 그런 그 교회입니다. 근데 그 교회 목사님이 이게 3년 전 얘기인가? 막 그 뉴스가 그러더라고요. 죄를 지은 거예요. 아니 어떻게 영적 지도자가 목사님이 죄를 지을 수 있습니까? 왜 죄를 지었을까요? 인간은 언제나 무너질 수 있는 존재입니다. 조금만 긴장을 늦추면 지는 것이 영적 전쟁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전쟁 가운데 들어갔을 땐 정신 똑바로 차리고 있어야 됩니다. 마귀는 우리 주위를 배회하며 우는 사자처럼 삼킬 자를 찾고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뿐만 아닙니다. 우리 자녀들 주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저 아이들이 학교를 가게 되면 수 없는 이방 민족들과 둘러서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이방 민족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가서 싸워야 될 7 족속들을 얘기합니다. 이것도 비유잖아요. 우리 아이들은 이 모든 죄악의 세상에 둘러싸여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것은 전쟁인 거죠. 기도하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우리는 침략을 당하는 사람이 아니고요. 우리는 싸워서 이기는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늘 준비하고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되고 기도하고 말씀 보고 시간 있으면 하나님께 나가야 되고 찬송해야 되는 겁니다. 광야에 계속 있으면 싸울 필요 없을지도 모릅니다. 거기는 아무도 안 건드려요. 그렇지만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우리는 싸워야 됩니다. 아주 오래된 영화 중에 제가 좋아하는 영화 중에 매트릭스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매트릭스. 남자분들은 저처럼 좋아하시는 그런 영화인데 1편, 2편, 3편까지 나왔는데 제가 다 봤어요. 4편도 나왔는데 4편은 완전히 망했습니다. 1편, 2편, 3편이 되게 좋았는데 마지막 3편에서 보면 기계 인간들과 기계들이 인간과 마지막 전쟁을 벌이는 장면이 나옵니다. 기계들이 모든 것을 총동원해서 인간들이 사는 세상을 침략해요. 그 싸우는 전쟁이 나옵니다. 근데 그 전쟁에서 사람들이 이제 막 기계들이 쳐들어오니까 막 급하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방어하려고, 막으려고 준비를 막 하고 있는데 얼마나 급박하게 모든 상황이 돌아가 있어요. 지금 어마어마한 기계 군단이 쳐들어오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군인들은 다 나와서 그것을 방어할 준비를 막 하는 겁니다. 그런데 꼬마아이 하나가 16살짜리 꼬마아이가 몰래 전쟁터에 나와서 자기가 싸우겠다고 막 준비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장이 와가지고 얘기합니다. 너 여기서 뭐 하고 있어? 라고 걔를 꾸짖습니다. 넌 아직 어린이잖아. 너 어리잖아. 넌 아직 아이잖아. 소년이잖아. 무슨 전쟁을 네가 하겠다고 막 꾸짖습니다. 그랬더니 그 아이가 하는 말이 뭐라고 그러냐면 적들은 내가 어리다고 봐주지 않습니다. 그 아이의 말에 설득이 된 거예요. 저들이 총을 쏘는 거는 그 총알에는 애고 어른이고 노인이고 다 맞습니다. 그러니까 나도 싸울 겁니다.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처해 있는 환경에 딱 맞는 말이죠. 마귀는 아이라고 봐주지 않습니다. 오히려 아이들을 더 삼키려고 우리 주위를 배회하는 거죠. 이 아이들을 누가 보호하겠습니까? 우리가 보호해야죠. 할렐루야. 교회가 보호해야죠. 하나님 말씀으로 이 아이들이 이 마귀에게 잡혀먹지 않도록, 마귀가 우리 아이들을 사망으로 멸망으로 끌고 가지 않도록 아이들을 지켜야 되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인 것이죠. 2026년에 저희 교회에 주시는 말씀은 생존이 아니라 사명입니다. 할렐루야. 교회를 설립하고 성도가 모이고 재정이 자립하고
이런 문제는 이제 더 이상 우리 문제가 아닙니다. 이제는 그 걱정은 하나님 하시라고 하시고, 예? 교회가 좀 이렇게 돼야 목사님도 밥 먹고 살잖아요. 교회에서 헌금 이렇게 주셔가지고 생활비로 사니까. 근데 그것조차도 하나님께 다 맡겨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걱정해야 되는 건 뭐냐? 우리 자녀들과 우리 아이들 지키는 것. 그리고 우리 주위에 아직도 예수님 몰라서 죽어가는 사람들, 죄악 가운데 있는 사람들, 마귀에게 삼켜가는 사람들, 그 사람들 구원하고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는 것. 그 사람들도 우리처럼 축복받고 은혜 속에 살아가도록 하는 것. 그것이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인 것이죠. 할렐루야. 저는 우리 네팔 성도들이 참 좋습니다. 한 분씩 두 분씩 다른 나라 와서 힘든데 여기 와서 이렇게 예배 드리는 것이 얼마나 축복인지 더 많은 분들이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예, 더 많은 분들이 오셔서 함께 예배 드리고 한국말도 배우시고, 예, 또 저희들과 함께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시는 가나안 땅을 회복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이제는 싸울 준비, 생육, 번성, 충만 이런 거는 이렇게 제가 저 새벽 예배 때 말씀드렸죠. 동물에게도 주신 겁니다. 그냥 똑같은 겁니다. 정복하고 다스리라. 그것이 우리 인간에게만 주신 하나님의 사명입니다. 이제는 정복하고 다스리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아직 요단강을 못 건너보신 분 있습니까? 예배 시간에 목사님이 설교를 길게 하면 요단강을 건너시더라고요. 이렇게. 네. 요단강 건너서 딴 데 가시지 말고 천국 가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간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